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것들, 또 주제로 삼아야 될 것들을 이제 주제 말씀 두 가지를 정합니다. 강단 앞에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예배 때 올 때마다 여러분 눈이 좋으니까 잘 보이시잖아요. 계속 읽어보시고 또 외우면 좋겠어요.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요, 뭐가 좋냐면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그거보다 명확한 사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제 고등학교 말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불교 학교를 다닌 곳이 있었어요. 불교 재단이었던 거죠. 이 친구는 교회에서 만난 같은 친구였는데 아침마다 뭘 했냐면 이 반야심경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반야심경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들으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의 힘이 무섭구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기 오셨을 때마다 예배당에 앉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지게 될 테니까요, 의식적으로 꼭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 저희가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이 주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잖아요. 창세기 45장 10절 여기 적혀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서 이제 그를 새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요셉은 차근차근 자기 삶을 살아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그 땅 전역에 이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무려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요셉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 굶어 죽기 직전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요셉은 국무총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은 지금 굶어 죽기 직전,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고센 땅에 머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고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까이에 와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이 고센 땅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기근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작년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이에요. 샘 곁, 라틴어로 뭐라 그랬죠?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요즘 우리 이번에 곡도 만들었잖아요. 아드 폰테스. 우리가 영원히 마무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무성한 가지로 자라서 담장을 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담을 넘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의 지경,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야곱의 집 이 지경을 넘어서 이제 이집트, 애굽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냥 백성으로 산 게 아니라 총리까지 신분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자신의 지경과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바로 이 담장을 넘는 가지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제가 레벨이라고 얘기했죠. 이 반열이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뭐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냐? 요셉 지파 대신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요셉과 레위는 레위 지파 레위였기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빼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셉 지파는 없냐? 요셉은 이제 반열이 올라간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동등한 레벨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들은 삼촌들과 동등한 레벨이 된 거죠. 그래서 삼촌들은 각 지파의 이름을 땄으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나의 지경이 확장되고 나의 반열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 삶에 고센 땅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자신의 지경과 한계를 뛰어넘어 레벨이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나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또 고센 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이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표를 보면서 1년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꾸준하게 같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기쁨의 교회 비전과 함께 같이 달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요, 복을 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셔요. 요셉 어떻게 했나요? 계속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했고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태도가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셨던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청년이 될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 삶의 태도를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또 훨씬 더 다른 모습의 청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이런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게 총
7가지인데요. 여러분 메모를 좀 잘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집에서 하면서 또 여러분이 느끼고 또 이 배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자라는 목표를 여러분 마음속에 세우고 내가 이 7가지에 실천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이루는 순종을 하라라고.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순종.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순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과 굴종은 달라요. 굴종은 내가 굴복해서 상대의 힘에 꺾여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걸 굴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다 이해되고 또 내가 다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이 시킨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돼서 내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수준까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순종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원들의 이름이 이번에 조이 임원이잖아요. 근데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Joyful obedience. Yes, I can.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즐거운 기쁨의 순종. 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될까 고민할 때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가득한데 그곳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발적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자발적 순종을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바로 순종.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25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출 보러 가신 분 있습니까? 네, 이거 얼마나 저기 한 명 손 들었어요. 네, 저기 구룡포에 3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룡포까지 안 와도 그냥 영일 때만 가도 되게 잘 보여요. 여러분 아주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좀 가서 새 일출을 한번 보세요. 요즘은 7시 반에 해가 뜨기 때문에 꼭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새해 일출을 보면서 뭘 하나요? 소원을 빌잖아요. 오늘 GBS 첫 번째 질문도 25년의 소원이 뭡니까? 이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뭔가요? 순장 모임에서 저희가 미리 이 문제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에 이제 여러분이 지출할 나이다 보니까 연애, 결혼, 취업,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이긴 합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킹덤 패밀리도 이루고 킹덤 비즈니스도 이루기를 소망해요. 제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꼭 세상의 부귀와 성공, 이걸 가져다 주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없는 게 축복이고 때로는 잘 안 되는 게 그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일 학습지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오랫동안 해서 진도가 되게 빨랐어요. 엄청난 선행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학교 수학이 좀 약간 뭐랄까요, 지루한, 약간 나 수학을 잘한다,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아시고 너 잘하니까 수학 올림피아드를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올림피아드를 나간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나갔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예. 정말 거기서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면서 반성을 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그 수학 올림피아드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실패가 저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반적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성공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건지 오히려 독이 되는 건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25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소원이 있습니다. 12 마운틴즈가 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라면,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서 내가 또 다른 수익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을을 살리고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킹덤 시티를 만들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똑같은 결과라도 내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간혹 교회에서 상처받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나 또 어른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과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죄의 법이 성령의 법에 이기지 않고 오히려 져서 성령의 법이 제 법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를 노력하는 공동체예요. 그 노력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관계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이제 관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이 성숙한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내가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용서하고 배려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 가운데 시비와 원망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롭게 여러 가지 교회 사역하면서 분명히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조율해 나가고 서로가 깎여가는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방향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흠없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은요 사실 100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 맞습니까? 예, 우린 거듭났어요. 그것을 한자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된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주님의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두 글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예, 성화의 과정. 저와 여러분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몸과 마음의 거룩을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때가 묻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작은 때가 묻으면 이걸 빨리 바로 씻어냅니다. 몸과 마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화는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때가 묻은 채로 교회 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때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 나 때 묻었으니까 너한테도 묻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서로 같이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같이 우리 세상 속에 같이 놀자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같이 때가 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야, 너 거기 묻은 때 내가 닦아줄게. 닦아주고 우리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우리 함께 깨끗함으로 나아가자 라고 한다면 잠시 때를 묻고 온 청년들도 스스로 때를 닦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닦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공동체 전체가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혼자 하기 힘들어요. 깨끗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흠없는 자녀,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울은요 종종 자신의 사역과 삶을 달리기에 비유했는데 16절에 보면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달리기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생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42.195km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번 잠깐 잘 달리는 걸로 안 됩니다. 꾸준하게 인내하며 계속 달려야 돼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 근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뭔가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한 1년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다 온라인 성경 통독 지금 요즘도 아직 받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꽤 많은 청년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마쳤어요. 그럼 일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사무국에 가서 신청하겠다라는 청년 제가 만났었습니다. 또 제 아내가 이 사모님들 방 가운데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한가요? 반장이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애 재우고 나서 잘 졸다가 일어나서 뭐냐 보고 있으면 성경책 오늘 분량을 못 채웠어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뭔가요?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울면서 공부하고 울면서 앉아있지만 그 자리를 계속 지킬 때 여러분의 이 오래 참음과 근성의 능력들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름질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던 거예요. 끝까지 내가 다름질을 멈추지 않겠다. 오늘 우리 설교 후에 리더 서약식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서약식을 하게 되는 그 리더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순장이나 홈 리더나 임원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게 우리 순원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의 영적 근성의 용량, 커패시티라고 하죠. 이것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의 이 용량을 키우는 그 기회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성, 그 다름질을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 이게 5번째, 다름질. 6번째, 공동의 희생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번제 드리잖아요. 소나 양을 이렇게 각을 두고 태워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때 같이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일은 없어요. 꼭 다른 무언가 올려 드릴 때 그때 같이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도 같이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처럼, 거룩이 우리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공동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청년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청년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025년에는 이 공동의 섬김과 희생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제 순장 모임 하고 난 후에 밖에 있던 성탄 장식을 다 치우고 어하나에서 남은 음식을 식사를 맛있게 만나오래서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밥까지 함께 먹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근데 디아코니아의 뜻이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함께 섬길 때, 서로 식탁에서 시중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더욱 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오래서 오늘 식사하신 분들 있죠? 권사님들이 새벽부터 와서 섬기기 때문에, 식탁에서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공동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내가 여기서 좋은 것만 받아서 간다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함께 은혜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이 6가지 이 모든 일들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 무엇으로 한다? 기쁨으로 하자. 이츠모 요로코비. 항상 기쁨. 25년에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아 음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슬픈 일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평안과 긍정의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우물물, 그 기쁨의 샘물을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를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다름질하며 함께 섬기고 항상 기뻐하자. 아멘. 이게 25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한번 실천해 보기 바라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변화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